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오늘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가르쳐리시되 그랬거든요. 가르쳐리시되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셨는지라고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뚜벅뚜벅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보면요, 죽음이라고 언젠가 죽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뚜벅뚜벅 나이를 먹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그 삶이 고달프고 그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을 태하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쭉 그냥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후리에 뻥 뚫려가지고 쫙 달릴 때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탁 막혀가지고 또 못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사고가 난다 뭐가 난다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뻥 뚫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 딱 꽉꽉 막힌 것 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풀려서 또 가기도 하고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국이죠. 거기 향해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다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길이는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인생의 길이 아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가 넓은지 깊인지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의 생김새는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주름이 생기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 우리들의 표정은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표정을 바꾸면 사람이 인자해지고 고급스러워지게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날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의 날씨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태도는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 어떤 것이 있든지 결국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결국 회개라고 하는 걸 리펜트인데 그 리펜트의 그 속의 의미는요, 다시 리띵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 상식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배웁니다. 또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꾸 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상식을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살짝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르게 해야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행복인데 생각을 다르게 하면 참된 행복이 다가오고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생각을 다르게 해라. 생각을 다르게 해라. 이것을 로마서는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생각을 다르게 해라. 그러면 참된 행복이 올 것이다. 이 참된 행복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5장 오늘 3절부터 읽었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나눠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마음이 가난한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긍휼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좀 쉽게 써놨는데 세상에서의 생각은요 달라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의 의미 뭐냐면 bankrupt before God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bankrupt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ankrupt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파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파산은 언제 합니까? 돌려막고 하다가 나중에 막을 수가 없어. 손드는 만세 부르는 게 bankrupt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bankrupt 됐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막 조절해봐요. 지난주에 그 기적을 얘기할 때도 인생을 잘 준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모자람과 부족함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막 막아봤는데도 결국은요, 이 인생이 컨트롤이 안 돼. 내 몸도 컨트롤이 안 되고 환경도 컨트롤이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bankrupt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bankrupt, 심지어 마음이 bankrupt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성경은요, 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냐?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손들고, 왜? 내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손드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 다르잖아요. 인간의 생각은요. 뱅크럽 되는 것은 이거 정 파산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망한 것이고 끝장난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너희 심령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뱅크럽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뱅크럽 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가운데 뭐가 임한다? 진짜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 웃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눈물이 말랐습니다. 은혜는요, 눈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는 슬퍼서 울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지요. 교리가 회복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물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눈에서 흐르는 주룩주룩 흐르는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물은요, 아픈 것이고 탄식하는 것이고 불행의 표본일 수 있지만 생각을 다 달리하는 것, 달리해보니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완악함이, 나의 이 무지함이 어떻게 눈물과 함께 이게 흘러내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땅을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 누가 살 것 같아요? 사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좀 악한 사람, 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독한 사람이 돈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요, 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진짜 욕을 바가지를 먹어야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유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미지와 땅을 얻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늘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지 땅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했지만 예수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담대한 사람, 예수 안에서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데 낮아진 사람들은 이거 비굴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되려면요, 온유하게 되려면 전제가 필요한데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믿음이 강력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런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아니면 비굴함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중간에서 온유를 바뀌려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느냐?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들어갈 때 뭐가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강한데 낮은 자세로. 강한데 주님 하셨습니다. 강한데 드러내지 않아. 이거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왜? 이것을 파워가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니까 strength under control. 컨트롤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한테 뭘 준다고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땅을 주고 복을 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무기가 돼서 핍박하게 되어지고 무기가 돼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 쭉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한 사람, 옳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다 하나씩 보면요, 세상과 다 다른 얘기입니다. 다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하다 박해를 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좋은 일하다 오해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안 하고 말지 때려치죠. 그런데 옳은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다, 기뻐해라. 네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똑같은 것인데 생각을 다르게, 똑같은 생각이 세상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다스림에 임하려면 하나님 다스려야지만 진짜 행복이 임하는데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회개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단어 만나면 우리 가운데 진짜 행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당시만 해도요, 지금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와 또 제도적인 차별 때문에 참 행복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한계라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버틸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거나, 아니면 또 다시 또 한국 돌아가거나, 여기 이민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상이 페어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에게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조적인 그 문제, 불의와 제도적인 차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상에 있는 그릇된 가치관,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죠. 때로는 그래서 오해도 샀죠. 또 핍박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괜찮아. 그것이 바로 뭐냐? 네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놀라운 복을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해, 핍박, 억울함,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고 있는 이 바른 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좋은 일하고 왜 이런 욕을 먹어? 내 좋은 일하고 왜 이런 걸 받아? 라고 포기하게 하지만,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분명히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좀 핍박을 받았어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증거를 보여줬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강해지고, 그 평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사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에게 그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이것을 좀 더 예수님 확대해서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당했던 구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소경이라든가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은 아무도 소외받지 않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대부분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시선은요,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에 갑니다. 나은 사람의 감으로 말미암아 비교를 거기다 하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어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시선이 나보다 나은 사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낮아져서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 찾지 아니한 사람, 세상에서 그룹에서 배제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살아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저들의 생각도, 저들 상황은 뻔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말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생각을 다르게 봤더니 이것이 꼭 죽을 일이 아니라, 이것이 꼭 원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거기에서,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거기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 가운데 쓰이는 도구가 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거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요, 구약의 율법을 철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계명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철폐된 것이다. 율법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해서 완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적 가운데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찔러 죽이는 게 살인 아닙니까? 그럼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새 계명은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살인하지 않는 행위만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이 사람을 정말 속으로 12번 더 죽였어. 그냥 마음 미움과 막 증오로 12번 더 죽였어. 이것을 성경은 살인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12번 더 죽일 수밖에 죽였어. 이건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죽였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미운 사람이고 너무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을 하았으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을 미운 그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까지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세계명.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세계명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사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이 독사 자식들아. 분명히 그들은요 율법을 읽고 지키며 따랐어요. 금식도 하고 뭐 다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칭찬할거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 독사 자식들아 얼마나 기나쁘니까 에이씨 이런 교회가 있어. 떠나가요 아마.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분명히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 불구하고 뭐가 빠졌느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니까 세리 너는 죄인이야. 문둥병자 넌 더러운 거야. 너는 죄져서 그래.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어. 안질병이야. 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뭡니까? 너 할례 했어. 너 들어오려면 할례를 해야 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너는 이방인이지 구원이 없어. 너는 선택받은 우리 우리들만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의 법을 따라. 할례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법 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 너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요. 내가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했어.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 잣대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랑의 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는요. 하나님 내가요. 우리 교회가요. 이만큼 선교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영혼을 구하고 이만큼 어떤 열매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나 열매로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많이 했구나. 너는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많은 상도 받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읽어보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심판할 때는 무엇이냐. 그럼 세상에서 기준 그것지 몰라도 예수님의 심판할 때는 네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한 잣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을 믿게 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디모데후 마지막 때에 보면 이게 다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수단과 목적과 이게 수단 이걸 다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은 항상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돈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잘 먹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또한 내 이것을 이용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영리라, 성경에서 영리라, 바꿈이라.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로마서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남자와 여자를 영리로, 남자가 남자, 여자. 이것을 악하다,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돈은 무조건 돈은 수단이다. 점점 돈이 수단인데 인생의 돈이 목적이 되도록 자꾸 돈을 크게 보이게 하거든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사람도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목적이 되는데 사람도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용이라고 이용.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잘 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 대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느냐.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느냐. 모든 것을 대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우리가 어떤 뭘 대단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은혜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보면 우리가 한 행위보다 그 이상으로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들어오는 거고, 참된 행복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랑은 나보다 좀 좋은 사람과 잘 친해져가지고 뭔가 혜택을 받고 이익을 받고 좋은 사람을 내가 좀 가까이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사람, 전혀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도 전혀 나한테 이득이 없은 사람, 손해만 보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내가 또는 내 것을 내가 희생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다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을 내가 거기서 살려주게 되어지면 거기서 일으켜줘서 세상 나라에서는 빈궁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서 죽고만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줌으로 살린다고 한다면, 해방시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손해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보는 것 같지만 누가?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고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나중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살 정도로 나무가 커지잖아요.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막 해가지고 막 부풀어가지고 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렇게 작고 약한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서 나중에 세상 전체로 결국에는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행위가 아무도 인정해줄지 몰라요. 근데 그 작은 행위가 모였을 때는 나중에 누룩같이 확 퍼지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위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 결국은 세 가지거든요. loving, 사랑해라. 그 다음에 배워야죠. learning, 배워라, 가르침을. 그런 다음에 living,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L입니다. 쉽게 맞췄어요. loving, learning, living.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잘 배운 것을 또 배운 것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와 예신인데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기에 임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누구한테? 세상에 소외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은 위에 있지 아니하고 아래로. 결국은 아래로 나가면서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 일을 계속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서 칭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소외된 사람들로 우리 날마다 그 마음이 가 계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겸손함으로 하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희생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운 것을 그 다음에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참 행복, 진짜 행복, 그것이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